고린도전서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준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게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일어나는 교회나 그러한 교단은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말씀만 하는 보수 교단은 아주 터부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는데요. 참 이 목회자가 골고루 균형 있게 목회한다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되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균형 잡힌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귀에 청각신경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또 신경이 있다 그랬어요? 전정신경이 있습니다. 전정신경이라는 것은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균형이 귀에 있습니다. 귀에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달팽이관에 먼지 같은 작은 입자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몸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먹어도 막 속이 뒤집히고 어지럽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조금 더 가면 이명현상이 일어나고, 이래서 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정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는데 내적인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지식적으로는 내 머리로는 가능한데 분명한데,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균형이 밸런스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충만은 이게 생명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성령, 생명,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각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2절, 13절, 22절, 23절 같이. 그리고 외적인 충만인데 그것은 은사적인 것입니다. 능력적인 것입니다. 은사적인 것은, 능력적인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은사 받지 않아도 구원받고, 은사 받지 않아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적인 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만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구가 있어야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교회 오실 때에 멀리 계신 분은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자동차가 없을 때는 걸어 다녔지요. 겨우 한다는 게 말 타고 다니고 달구지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자동차가 생겨서 얼마나 편리해. 도구입니다. 도구. 생명은 있지만 도구가 없으면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체험하지 못하다가 은사 체험하면 얼마나 편리해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10분 20분이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기도가 없습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으로 한번 기도를 보세요.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이고 끝날 줄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너무 귀중하고 고귀한 것들만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방언을 터부시하고 은사를 터부시하고 안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아예 모릅니다. 체험하고 경험해 보질 않았는데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도구로 알지 못하고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는요, 그래서 그거 체험하고 경험한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나 일으키지 않을까들 조심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큰 교회인데요,
인정은 하지만 이게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는 아닙니다. 방언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당회가 가끔 모입니다. 그러면은 당회에서 무슨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하냐면은 오늘은 어떤 권사가 어떤 집에서 제단을 쌓을 텐데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느냐. 제재를 시키는 그런 당회를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면 산에 가서 합니다. 결국은 기도원을 차린 권사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장회가, 지도자가 은사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못하게만 하는 거죠. 여러분 못하게 한다고 못하나요? 다 나가서 합니다. 집에서도 하고요. 산에서도 하고요. 찾아다니면서 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 다 인정해줘야 되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지도자가, 목회자가 미리 체험하고 교통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활성화시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도구니까 도구가 없이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해요. 도구가 없이 일한다는 것은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도구도 잘 써야 됩니다. 칼을 강도가 가지면은 살인하는 겁니다. 칼을 의사가 가지면 수술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도구도 잘 가지고 잘 사용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역사를 이루는 건데 왜 목회자들이 은사자들을 터부시하는가?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나만 제일이고. 나훈몽 장로가 은사가 불일도 일어나던 사람 이단으로 됐잖아요. 저 용문산 밑에 한 교파 만들어가지고. 박태선 장로가요 남산에서 집회할 때 엄청나게 은사가 일어나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빼놔가지고 뭐 푸대로 걷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은사가 일어나니까 저 신앙촌 만들고 뭐 된 거야 그거? 거기 저 박태선 전도관 만들었잖아요. 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단들이요 이 은사에서 나오는 게 은사에서. 이재록이도 얼마나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런 거 간증 막 하고 나 방송에 나오고 그랬는데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만민중앙교회. 그래서 도구를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는 잘못 사용해서 뭐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이미 저희 부부가 이런 걸 다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저희도 이거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은사편만 나오면 괴로운 거야. 이게 괴로워. 성경에는 있는데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길 가봤으니까요 우리는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안 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안 하는 게. 여러분 1시간 기도가 방언 기도 해보세요. 금방 갑니다. 금방. 1시간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거든.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방언으로 한번 해보세요. 방언을 하다가 보면 이게 나라 방언도 되고 천국 방언 되고 너무 신나게 방언이 통역되고 통역이 예언되고 예언가 신유되고 신유가 능력행함이 영분별되고 지식의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의 연사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엄청난 세계로. 여러분 바울만 이걸 말했어요. 바울만. 경험한 자가 말하는 거지 경험 못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게 신비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모인 자들이 다 체험을 한 것이 이게 은사적인 거기 내적인 거에 외적인 게 다 체험이 됐거든요. 이미 오순절 사건 때. 그런데 오순절 사건 때 나타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방언도요 거기에서는 동시 통역의 방언이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말할 때 16개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혼잡이 된 후에 오순절 사건 때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데 나도 몰라요. 내가 말하는데 다른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언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러한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러한 방언이에요. 내가 말해도 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통역할 수 있고 내가 방언하는데 다른 사람이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요. 방언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통역이나 예언 은사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가본 길만 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아닌 것을 자꾸 강조하면 튑니다.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9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이들마다 다 하나님이 확진시켜 주시고 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2팀이나 나갔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 감정들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추억, 자기의 지식을 믿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건 다 믿어야 돼요. 일단 믿어야 되고, 좀 다르다, 나하고. 성경은 맞는 건데, 이게 내가 지금 믿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어디에 가도 자기하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 있는 걸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 자기 모태신앙이래. 그래서 예수 잘 믿으세요. 자기 형제들에게 목사가 있대.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 치욕적이래.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지 않는 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2% 부족한 걸 인정하고 거기에 가서 나도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어떤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더 편리하겠다. 이게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제가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한월상 기도는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난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이래서 그렇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은 다 주셔요. 왜요? 도구니까. 여기 어떤 이에게는 1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12장 가겠습니다. 11장 1절 보고 12장 가게.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나?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많습니다. 분파 자격이 많습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좀 나를 본받는 자, 나와 같이만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전제하고 가면서 쭉 성만찬 예식을 말하고 하나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말합니다. 12장하고 14장은 은사장이에요, 성경에. 특별히 13장도 이어지지만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15장은 부활장,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말하는 게 많아요. 12장에서 은사를 말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신령한 분이잖아요. 성령이 영이신데 신령한 분인데 신령한 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어떻게 만나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주인이신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주인이야. 자, 영혼과 육체가 나를 이루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영혼 몸이 이루고 있단 말이죠. 영은 영혼이라 그리고 혼과 몸을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누구냐 하면 영혼이에요. 보이지 않는 나. 이거 영성 시간에 이미 다 한 건데 좀 잘 입력시키고 이 개념이 확실히 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거는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 개념이 안 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주인이야, 내가 보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이라니까. 그게 아직까지 엄마 뱃속에 있는지, 그럼 아직까지 저거 아직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걸음마 하고 있는지, 기어다니는지, 초등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인지,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아직도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이게요. 육체만 어른스럽지, 영혼은 아직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아이가 도구를 받으면 잘못 쓸 때가 많아. 이런 걸 좀 개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어른이 도구를 가지면 제대로 쓸 수. 여러분, 어른들이 왜 20세 이상 운전면허를 따야 되느냐? 그 정도는 돼야 운전할 수 있다. 18세 이상. 미국은 뭐 고등학생 이상도 딸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조는 사고만 치잖아요. 자, 영적으로 어릴 때에 은사 이런 도구를 체험하면 그래서 잘못 쓸 때가 많아서 어떻게 돼요? 잘못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스러워가지고 그걸 하면은 제대로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서 성장한 다음에 은사 이런 거, 외부적인 능력적인 걸 주면 그때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영성 시간에 다 하잖아요. 왜 제가 생명 걸고 이걸 하냐면은 이거 하지 않으면은요, 밸런스 맞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잘 안 해. 하루에 적어도요,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부여잡고 이거 해야 영성으로 제대로 만들어져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듣고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다 수료하면 다 끝이야. 없어져 버려. 삶이 안 되는 거야, 삶이. 12장부터 그래서 14장까지는요, 영적인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잘 안 하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4절 갑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성령이 나타나서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도 유익하고 가정에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는데 유익하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전도할 수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붙잡고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으니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배가 파손되어서 갔는데 보블리오 추장 아버지 열병도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데 그냥 배도 내어주고 먹을 것도 산더미같이 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게 없었어 보세요. 다 죽는 거지 거기서는 뭐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랴. 유익하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유익하게 하는데 나만 유익하냐? 나만 좋은 거냐? 늘 생각해 봐야 돼. 유익이 없다면 나는 절제해야 돼요. 이게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만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세 가지 사역, 첫째보다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게. 치유하신 이것이 은사적인 거거든요. 은사적인 게 없으면 치유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중요한 3분의 1을 빼버리는 거라니까. 그런데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 접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어요. 절제라는 열매.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절제입니다, 절제. 나만 좋다고 나타난다고 막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이건 아닌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절제. 그래서 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거 진짠가? 이거 해도 괜찮은 건가? 이걸 조명하면서 가야 돼. 예언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터부시하는 게 그런 거거든. 말 안 들어. 저야 다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하려면 집에 가서 해. 여기서 하지 말고. 이러니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난장판 됩니다. 난장판. 이게 지축에 있을 때도요. 그냥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참 힘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하거든요. 난리 납니다. 난리.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차라리 안 하게 하는 게 못하게. 뭐 자기도 못하니까 뭐 그거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게. 아주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네, 유익하게.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인데요. 제가 영성 사역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주시지 않고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사가, 제일 먼저 주시는 은사가 뭔 것 같아요? 방언이에요, 방언. 그저 방언은 우리가 소홀히 경홀히 여기고 이런 거 회개하고 사모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잠깐이면 주십니다. 저는 집회 현장에서 이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안동이라는 데 갔어요. 여러 번 집회를 갔는데 거기 너무 사모하니까 이제 와서 열심히 모이는데, 의자는요 중간쯤에서 다 이렇게 그 앞에는 널찍하게 하고, 여기 주로 누가 앉냐면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앞에 와서. 그 교회는 참 특이해요. 어른들 절반 이상이 그 아이들이 와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은 그저 그냥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 시간이 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기도하다가 자기들끼리 방언을 다 해. 방언을. 그리고 가서 이제 못하는 애들 그냥 손만 얹으면 막 하는 거야, 막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은혜를 받았잖아. 체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철야를 하는 거야, 철야. 어른들은 다가 없어. 근데 아이들이 철야를 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교회에서 밥 해 먹고 전도 나가는 거야. 아이들이 은혜 받고 전도 나가니까 교회가
막 사는 거야. 어른들이 창피하잖아. 어른들이 그때부터 사모하면서 또 하니까 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방언도 통역도 모르는 교회가 막 방언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래네 또 오가. 여러분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KBS에 프로듀서 원유원이라고 하는 이 사극 PD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한번 전에 읽어봤죠.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은 하나님이 방언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특이한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인데 집회를 하는데 평신도 집사님인데 집회를 다녀. 부흥회를. 무슨 집회를 하냐면 방언 부흥회를 해. 방언 집회. 방언으로 가서 방언만으로 하는데도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뜨겁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 집회만.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저 베이직 교회라고 MBC의 어나운서 출신 조정민 목사님. 그는 단기간에 예수 믿고 단기간에 신학하고 단기간에 목사가 된 사람이야. 근데 단기간에 교회도 그렇게 막 부흥시키더라고. 뭐 술 고래였지 뭐. 저 MBC의 어나운서였어요. 근데 부인이 요것만 하면 마칠게요. 내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서. 부인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었어. 근데 하루는 본인은 골프 연습하러 골프 연습장 가고 부인은 새벽 기도하러 교회 가는 거야. 길이 달라지지. 근데 골프장이 그날은 쉬는 날에 문 닫았어. 이 마누라가 도대체 뭘 하러 가는가? 교회를 가봤는데 온누리교회. 갔더니 거의 다 그날은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통성으로 불 끄고 방언하고 이상한 나라 온 것 같아. 그래서 별 사람들도 다 있다.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여기가 뭐 귀신들이 노는데 그리고 갔어. 다음 날은 골프장으로 가던 발걸음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성령이 인도하셨겠죠. 저 뒤에서 뭔 말 하나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꼬꾸라졌어. 성령이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첫날부터 방언하고 그냥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MBC 어나운서 그만뒀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했어. 신학 공부하고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온누리교회 부목하다가 저 강남 가서 베이직교회라고 하는 걸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방언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을 막 꼬꾸라뜨리고 술 주정뱅이 술고래에서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아니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면 내일 다시 12장, 13장, 14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인도하시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